네, 이 편집을 소정보 집사님이 하셨는데 얼굴 많이 나온 사람은 다음 주에 감사한금 하세요. 할렐루야. 네, 네, 알아요. 황정희 집사님 많이 나왔고요. 윤성호 집사님 양에서 많이 나왔고, 우리 김현호 장로님도 많이 나왔고, 또 누가 많이 나왔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는 전도하는 자로, 선교하는 자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그가 예수님을 만난 9장의 그 사건, 그 이후로 사도행전 내용이 바울의 선교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던 열정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그는 이전에 교회를 핍박할 때도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랐습니다. 그 보상은 당국자들의 칭찬과 격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의 어떤 눈에 드러나는, 겉으로 나타나는 격려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그가 받은 격려라 할까요? 위로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였고, 자기 눈앞에서 사람들이 인격과 육체의 모든 것들이 나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경험한 보상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타나는 안진뱅에 걷는다든지, 무당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또 저는 자들, 여러 가지 질병 중에 있는 자들이 치료를 받는 것들 보면서 그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확신하고 또 확신을 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가 변화를 받지 못했다면 그는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고, 그가 회개치 않았다면 여전히 교회들은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으로 그가 회개함으로 많은 교회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유럽 지역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중에 바울 서신서가 신약성경 27권 중에 반을 차지합니다. 13권을. 그러니 한 사람의 회개가,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져다주는 영적인 효과들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바울은 복음이 없는 곳, 교회가 없는 곳,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그는 교회가 있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무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기 위해서 전혀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곳, 무교회직을 찾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하고 전혀 사람의 도움은 희박한 곳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위험한 지역에 갔지만, 곤란한 지역에 갔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다. 어려움이 커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루가오냐 지역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루스드라는 동네입니다. 성이라고 말하는데 한 마을이죠. 그 지역 사람들은 참 미련했고 어리석었습니다. 촌사람들이었습니다. 촌스러웠습니다. 옷이 남루해서 촌사람이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촌사람이 아니고, 무슨 그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못해서 촌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주 촌스러웠습니다. 만들어진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너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돌에 절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도 혹시 제사 지낸다고 음식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제사 지내고 길바닥에 이렇게 음식 버려놓고 그렇게 하시나요? 저희 동네 그런 거 많은데요, 요즘 많이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전에 보면 그거 개들도 안 먹더라고요. 개들도 안 먹는 거를 자꾸 조상이 와서 먹으라고 문 밖에 부어놓고 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어리석은 촌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시골 여행을 하다 보면 교회가 있는 마을과 없는 마을은 너무 분위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교회가 있는 마을은 아주 밝습니다. 사람들도 표정이 밝고 눈빛이 밝고 기쁨이 있어요. 총명해요. 교회가 없는 지역은 어둡습니다. 습합니다. 사람들이 좀 가련합니다. 불쌍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폐쇄적인 데도 있어요. 전도사 시절에 대학부 학생들 한 130명 정도가 경북 풍양면 전체를 대상으로 학위봉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저녁 때는 예배드리고 오전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가 하면 또 곳곳에 뭐 하수도를 뚫어주고 길을 또 닦아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가 있는 지역,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고 그 교회에서 밤에 잠을 자고 그러고 이제 저녁 때는 한 지역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교회가 있는 마을과 없는 마을의 차이를 너무 확실히 알아요. 교회가 있는 마을은 건물도 반듯반듯하고 사람들이 끼어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마을은 풀도 안 깎고요, 담장도 다 무너져 있고요, 사람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붉은줄이 쳐져 있는가 하면 여러분, 미신을 믿는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가지 않고 교회가 없는 곳,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너무 힘든 일을 많이 당합니다. 매로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또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그래도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 사도는 믿음을 가지고 받은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열심히 전도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도자들이 겪는 핍박을 알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 수고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축복이 어떤 것인 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열심히 전도하는데 위로는 없고 기쁨은 없고 감사는 없고 자꾸 이상한 일만 일어난다 하면 하나님께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곳, 미신 행위를 하는 곳, 그것은 전도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주저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전도하다가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은 뒤에서 따라오고 할 수 없이 비껴갈 수 없어서 점장이 집에, 무당 집에 한번 문 열고 전도한 적 있나요? 있어요. 저는 뒤에서 성도들이 따라오는 바람에 엉겹결에 무당집에 들어갔는데 집은 낮아요. 지붕이 낮아요. 진짜 무당들은 큰 집에 사는 가짜입니다. 어둡습니다. 냄새가 킥킥합니다. 향냄새도 나고 향냄새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목사 된 것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믿는단다 하고 그냥 바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곳만 찾아다녔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복음을 듣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제우스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 그들이 모인 곳에 바울 사도가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 안진뱅이가 누군가에게 인도를 받아서 왔어요. 가운데 앉아 있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나면서부터 아예 다리가 없는 사람, 그냥 발만 엉덩이에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 다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팔처럼 가느다란 그 다리가 엉덩이 밑에 딸려서 달랑달랑하는 사람이 거기 사람들에게 들려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겁니다. 아멘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냥 청중들을 상대로 해서 특정인을 주목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눈길이 마주쳤는데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그날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을 보고 그에게 선포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여러분,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안진뱅이가. 나 다리가 없는데요. 한 번도 못 걸어봤는데요. 이런 불안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아멘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걷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다리가 자랐고요. 다리에 힘이 생겨서 그가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들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축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졸고 어떤 이들은 말씀을 그 은혜를 받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들, 지난 한 주간을 예배를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일날 안 오면 그래서 액땜하러 오신 분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찬양하는 것을 쭉 봤어요. 목마른 내 영혼, 목이 하나도 안 말라요. 나를 쳐다보지 말고 찬양을 하세요. 액정은 가사를 보고 찬양하라고 한 거지 그냥 보고 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 광고 때부터 제가 좀 민감한 발언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참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그냥 구경만 하면 일어나서 특송을 시킬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동참하면 오늘 안진뱅이라는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믿는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단강이 어떻게 멈춘 줄 아십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 줄 아십니까?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진 줄 아십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저 아래서 강력한 아말렉과 싸우는데 손 들고 기도하니까 강력한 아말렉이 전쟁에서 밀리고 연약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이 발목이 잠길 때까지 그 넘쳐오르는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 흐름이 위에서부터 멈춰서 아라바만까지 쌓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13바퀴 도니까 마지막 13바퀴째 7일째 소리를 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믿고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가르쳤더니 밤새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갈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다고, 요단강을 건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춥다고 여러분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없다고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우리가 왜 핑계를 대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안진뱅이라서 걷는 일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확실합니다.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졸면 안 되잖아요. 길지도 않아요. 12시에 마치잖아요. 이 1시간 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핸드폰 하는 분들 계세요. 1시간도 못 견딥니까? 여러분이 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냥 신앙생활이 자꾸 지루해져요. 무료해져요. 마지막에서 오는 게 됩니다.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 가운데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냥 깜짝 놀랐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마을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서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화관, 꽃모자하고 소를 가지고 와서 바나바, 바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그거 잘생겼으니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라고 하고,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이 두 사람이라고 말해요. 신화는 신을 사람화하는 것을 신하고, 사람을 실격하는 것을 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존재를 무시하려고
그냥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 신이 사람으로 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신화를 따르면 안 됩니다. 뭐 당군신화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배우면 안 돼요. 뭐 지식으로 알고 있어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우스라고 하고 헤르메스라고 하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 지내려고 온 겁니다.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바치려고. 나 같으면 받을 텐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옷을 찢어버리고,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간곡한 말로 그들의 행위를 말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가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유대인들이 루스다를 찾아온 박해자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루스다 사람들이 갑자기 충동을 받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신이라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막 받들던 그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돌을 던진. 여러분, 어제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들의 신이라고 했던 그들이 다음 날은 그들을 죽이려고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자처럼 되어서 성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충동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충동적입니다. 누가 부채질하면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어제까지 좋다고 하던 것이 오늘 여러분 그 반대 현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 그들이 루스드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깊이가 있어서 충동적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자주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아무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때린다 해도 저는 안 맞지만 다른 목사님 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행포를 부린다고 해서 같이 법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와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는 충동적인, 성숙하지 못한 비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속이 상하고 손해를 보고 마음이 아파도 주님 십자가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줄 것이고, 여러분 모든 손해본 것을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고,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그분을 믿고 변하지 않는 마음, 성숙한 믿음, 인격 가지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루스다 사람들은 그렇게 바보가 돼버린 겁니다. 촌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인품이 없는 사람 돼버린 겁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수난을 당했지만 그는 루스다에서 몇 명의 제자를 얻습니다. 그들이 훗날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몇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몇 사람만 신실해도 교회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몇 사람만 열심히 전도해도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아무 변화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힘들도록 봉사하고 곤란 중에도 헌신하며 희생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포함되길 원하시고 또 열심히 수고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한두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상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꿈을 가진 요셉 한 사람이 멸망하고 있는 세상을,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구해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라도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열매 기대하는 것 좋지만 여러분 생각만큼 많은 열매가 없을지라도 단 한 명이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고 위로인 줄 아시고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몇 사람, 안타깝지만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이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얼마간의 수고가 온 세상을 순식간에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바울은 그 몇 사람으로 만족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고니온, 안디옥, 상당히 계몽된 사람들입니다. 루스드라 지역 사람과는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성인들입니다. 그래도 그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 아주 미련합니다. 촌 사람들입니다. 이고니온 사람들하고 너무 다릅니다. 바울은 그곳에 와서도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고린도에 가든지 로마에 가든지 빌립보에 가든지 에베소에 가든지, 고린도는 무역을 하는 도시여서 여러분 세상 물정에 밝은 곳입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라는 우상이 있어서 아데미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낸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식인이고 그는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엘루마라는 무당은 점을 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던 마술사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정치적인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무역 정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에게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백성들을 선동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변하는 일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한 번은 바울 사도가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아테네 아레바오 강정에 가서 그리스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철학을 해서 얘기하고 지식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뜻밖에도 바울 사도가 다른 곳과 달리 그곳에서 같이 지식을 가지고 열띤 논쟁을 합니다. 철학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겼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그곳에서 회개하는 자를 얻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로 다시는 지식에 대해서, 무익한 변론에 대해서 자신이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가르쳐도,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가 나와도 결국은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 압니다. 우리 다 압니다. 이분이면 좀 나을까? 저분이면 좀 나을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죄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동일한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장티푸스 걸린 사람은 장티푸스 약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소아마비 걸린 사람은 계속해서 소아마비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병에 빠졌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유일한 처방이고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들이 새 사람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갈급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너무 많은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은 복음이 충만해서 여러분에게선 예수님밖에 고백될 일이 없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최봉성 목사님, 우리가 최건능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한다고 순사들에게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순사들이 때리면, 철석 때리면 예수 천당, 또 철석 때리면 예수 천당. 빠가야로, 너는 예수 천당밖에 모르냐? 목사님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가 여기까지 차서, 천당이 여기까지 차서 나만 건드리면 내가 예수 천당이 나온다고. 그분은 그것 하나 가지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으셨어요. 신학교도 편법으로 졸업을 하셨어요. 너무 공부를 못 하시고 나이가 많아서 날마다 미국 외국 선교사님이 법대로 낙제를 계속 시켰어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신학교를 떠나고 싶은데 학장님께서 졸업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한 번은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오늘은 제가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같이 기도를 하고
이제 최봉성 목사님 기도를 합니다. 길게 합니다. 길게 하다 중간쯤에 졸업시켜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막 길게 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학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 했어요. 최봉성 목사님이 큰절하면서 감사하다고, 졸업시켜서 내가 언제 아까 기도 중에 졸업시켜줘서 감사하다고 했더니 아멘 안 했습니까? 편법으로 졸업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얼마나 큰 능력의 사람으로, 그분의 이름이 권능입니다. 최권능. 원래는 봉석인데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복음의 열심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나면 전도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복음만큼은 누구나 차별이 없어요. 복음만큼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2008년도 선교지 정탐을 태국에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러 갔던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배경이 있어요. 어렵게 저희들이 태국에 선교를 시작해서 우리 하선교사님, 참 신실한 선교사님 만나서 그분이 세운 교회가 10개가 넘습니다. 현지 사역자들, 우리가 선교항공을 보내면 선교사님이 그걸 가지고 20만 원씩 30만 원씩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어쩌면 앞으로 사역이 좀 윤택해질 것 같아요. 제가 수일 전에 대구 갔는데 거기에서 아주 유력한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시골 교회를 섬기시는데요, 의령 변두리 교회를, 아주 시골 교회를 섬기는데, 대구 경산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 망해서 의령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사업에 큰 성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구에 큰 양국점을 차리셨어요. 의령에 가셔서 교회 먼저 가셔서 기도하고 중고등을 맡았는데 한 명을 맡았답니다. 그 한 명이 지금 40명이 넘었답니다.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우리도 40명이 안 돼요. 아이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 여행도 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셨고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셔서 이제 마지막 다 정리를 하시고 있다 그래요. 사업체를 다. 그리고 선교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태국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참 좋습니다.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데 신실한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분하고 노년의 선교를 그곳에서 하시죠. 얼마나 은퇴하신 분들이 선교지에 가면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그 권사님이 평신도 사역자로 해보겠다고, 한번 선교사님 만나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오라 하고 싶은데 선교지가 더 급해서 제가 선교지로 권사님하고 추석 전날 이틀 동안만 잠깐 태국을 다녀옵니다.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태국을 비싼 비행기 값을 들이고 가서 이틀 만에 갔다 온다는 거 참 아쉽긴 하지만 너무 중요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복음의 씨앗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차려입은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가 왕일지라도, 그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용사일지라도 그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독하게 가난하고 추하고 불결한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야만인도 지혜자도 다 복음이 유일한 길입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어떻게 살았나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잔재들이, 그 흔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은 그 이후로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도 복음이고, 두 번째도 복음이고, 세 번째도 복음이고, 10번째, 1000번째도 복음이고, 그런 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 지식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놀랍도록 명철하게 하십니다. 제대로 알고 싶은데 제대로 몰라서 전도를 못한다고 하신다면, 거의 저는 그런 말을 잘 안 믿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3월부터 새생훈련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수 없다고 말 못할 일이 3월달부터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소원을 가지고 이 일에도 자원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계속 감당하지 않으면, 계속 도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병이 들고 등치만 커지고 껍데기만 그럴듯하고 내용은 없는 그런 것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인류는 그 타락 때문에 파멸했습니다. 죄 중에서 허덕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독생자는 동정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흠이 없고 깨끗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죄인들과 함께 34년을 이곳에 사셨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도, 죄를 생각한 한 적도 없습니다.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십니다. 33세에 배반자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불멸의 생명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속물이 되셔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지만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40일 동안 이 세상에 보이시며 다니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실입니다. 이걸 꼭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 지식을 여러분이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다른 것은 교리입니다. 교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온전한 대속의 죽으심을 감당하신 것,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든 없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그분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물질 아닙니다. 여러분 선행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위가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바울이 우리가 알려준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죄 용서받는, 이것도 교리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죄 용서받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아멘. 아멘. 다 용서받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용서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겨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이거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신앙생활이 역동성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로다. 죄와 허물의 사함은 자신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십니까?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혼자 신음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못 박힌 손을 묵상하십시오. 창에 찔린 옆구리를 생각하십시오. 거기서 흘러나온 물과 피를 여러분이 바라보십시오. 용서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안진병의 회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다리도 아닌 다리를 달고 있었지만 그날 그가 믿고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역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분을 마음의 중심으로 믿고 또 그분을 증거함으로 기적의 수혜자가 되고 어떤 이들에게 기적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